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선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28장 한번 읽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너무 축복된 말씀이죠. 근데 이 축복된 말씀을 어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어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이 노인정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시집을 안 가는 30대 후반의 자매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자매의 자랑을 잔뜩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40이 가까운 남자 청년이 있는데 믿음이 참 좋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선보자고 그랬어요.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하고 나서는 얘기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원래 신랑 측 목사님이 주례하는 거니까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또 신랑 측 신부 측 담임 목사님은 축복기도 시키자고. 와,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결혼식날 주례하고 축복기도까지 다 정했어요. 기분이라고 권사님이 집사님께 점심을 사겠다고 닭칼국수 집 가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씩 잡수시면서 야, 잘하면 신랑 신부한테 옷도 한 벌씩 얻어 입겠다고 기분이 좋게 헤어지셨어요. 드디어 선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인데 신랑과 신부, 신랑의 남자 청년과 집사님이 10분 전에 이미 선보는 장소에 와서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가도록 권사님과 자매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웬일이야? 웬일이냐니요? 오늘 선보기로 했잖아요. 뭐라고? 오늘이 그날인가? 내가 깜빡했네. 집사님 미안해. 그래서 결국 집사님과 남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화요일 날 이제 노인정에서 서로 중매하자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권사님이 여자 청년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자 청년들 전화번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고 이야기해야지 하고는 주일날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다음 날이 됐어요. 집사님이 이제 입이 대빨 나오셔갖고 노인정에 갖고 이 권사님이 저지르신 만행을 노인들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권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집사님을 보고 아이고 집사님 미안해. 그저 늙으면 죽어야 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런데 말이야 집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랑, 더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믿음이 참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정말 권사님이 자매가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나의 성실하지 못함, 나의 죄, 이것을 덮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습관적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선은 뭡니까?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가까운 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선을 이루는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노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생각 밖에 큰 이익을 얻는 것, 이것으로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되 맏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속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야, 참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쏘가가지고는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왜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지?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도 누군가를 속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속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피곤함이 이 속아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야, 내가 이 목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이 질문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요. 근데 십자가는 고사하고 나 자신 하나 가지고 주를 따르는 것도 너무 심해 겹들하는 것이죠. 예. 나 자신 하나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런 고민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정직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직한 대답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할 능력도 방법도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예수님과 같은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구원에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을 완주할 수 있을까?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완주할 수 있을까?
완주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과정을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흔히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켈브는 그런 의미로 예종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예종론을 시원하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변질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받아들일 만해요. 반대로 누군가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지 않았으면 그는 언젠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종론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학부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했어요. 웨슬리의 이제 구원론을 우리 교단이 그것을 구원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의 구원론을 배웠고요. 석사는 골수적인 칼빈주의자인 한철아 교수가 학장으로 있었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했어요. 이게 부딪혀요. 웨슬리의 구원관과 켈빈의 구원관이 부딪혀요. 그런데 제가 목회 과정에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정했어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부르셨을 때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응답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웨슬리안들은 흔히 신인협동설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했어. 하나님과 내가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뭔가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은 뭡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기로 택정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내가 한 건가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살고 두고 죽을둥살둥 이렇게 열심히 한 것도 내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역시도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성경적인 구원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약하고 수치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그를 낮출 대로 낮추시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 정말로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자,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 학교 가야지. 오늘 안 갈래.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이 부부는 엄마 아빠는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의 반에 아주 모범적인 여학생이 있는데 자살을 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가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 사건을 당하고 아들이 문제 학생이라고 한 이 선생님이 퀴즈 노트를 쓴 것을 공개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날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들로 인해 아침부터 울며 기도하다가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생각에 스스로 놀라 회개하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여학생의 자살 소식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 선생님들과 함께 얼마나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학생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함부로 생각했던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어디에도 말 못하고 죽은 아이를 생각하니 솔직하게 학교 가기 싫다며 드러내놓고 죄를 짓고 다니는 아들이 차라리 감사했습니다.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몰고 가심이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몰라 지금도 많이 힘이 듭니다. 선생님의 고백만인가요?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집사님은요, 교사로서 문제인 자기 아들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낫겠다? 없는 게 낫겠다. 이 없는 게 낫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는 게 낫겠다. 내 눈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자기 반의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품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아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숨기는 게 아니고 지체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한 것과 악한 것은 다른 거예요. 약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자녀의 약한 것을 악한 것으로 치부하고 자녀의 약한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이 집사님은 어느 날부턴가 자기 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가브리엘 여전도, 루디아 여전도에, 아니면 바울 남전도에 회원들이 단체 카톡방에 자기 아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약함이 우리 아이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오랜만에 아들이 교회에 오면 함께 기도해 주던 지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이런 배짱이 생겼대요. 야, 나 혼자만 기도해도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데 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많아. 내 아이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배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약함이 내 아이에게 있을 때
이전에는 놀라고 그게 두렵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한 것, 우리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의 삶의 약함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같아요. 내 안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은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월등해요. 그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 참 부모는 이상해. 자식이 뭐 잘 되면, 뭐 잘하면은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얘기할 때가 딴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이야기하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내일처럼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랑거리고 무엇이 수치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 자녀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져서 그 아이를 놓고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보면서 나아가는 것. 혼자 나가면 외로워요. 혼자 나가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는 게 참 좋아. 그저 교회 왔을 때 그 문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질 않아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눈빛 속에 그게 다 읽혀지는 거예요. 와서 등 한번 두들겨 주는데, 살며시 와서 권사님이 손 한번 잡아주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예. 뭐 하나 약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포장시키고 과대하게 부풀려가지고 그냥 말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그것이 재미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재미는 다 옛것이 되어버려. 그저 뭐냐?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 미리 아셨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배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당신의 처녀 삼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세상의 죄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의로워지는 것까지는 그래. 근데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자신감이 없어져. 이 웨슬리의 구원의 과정에서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로운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결국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영화로운 단계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생각도 안 나. 그게 무슨 사람인가? 예수님이지, 죄가 생각도 안 나는 게.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손오공인가? 구름 타고 공중에 오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무덤의 문이 열려져서 들려 올라가는데, 이 부활의 몸을 들려 올라가는데 이 몸은 특별한 몸이에요. 이 몸을 가리켜서 영화로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육체를 가졌으나 죄를 알지 못하는 특별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40장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한번 하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 문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도록? 영화로운 몸을 입도록.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받아들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성령께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 그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구원이 되어지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선포하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